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영지주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의 육도 원래는 썩어질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가짜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기보다는 그냥 영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고 육은 썩어지고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사회의 예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의 이단입니다. 예수의 신성과 또 예수의 인성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인정하지 않는, 또한 예수의 이제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의 어떤 사건, 또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다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은 가짜가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지요. 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로서, 물질적 존재로서 눈으로 봐야 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하고, 또 코로 냄새 맡아봐야 하고, 입으로 이제 맛을 봐야 하고, 귀로 들어봐야 하고. 그래서 이 오감으로 확인된 것은 진짜이지만 오감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이성적 한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과 또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질적 세계, 그 속에서 사유하는 것만이, 보이는 것만이 진짜이고, 그 오감의 영역과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사유할 수 없는 것,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것은 가짜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천국도 바라볼 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바라볼 수 없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이 오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그 물질 세계 너머에서 초월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신분과 그의 존재 방식과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의 이성적 한계에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영이 아니고 진실의 영이며 오직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가감 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고린도전서 15장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수로만 해서 이제 5일치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이틀치 본문을 했고 이제 오늘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해서 3일치 본문 20절에서 58절까지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20절에서 34절 말씀은 이제 1절에서 사실은 19절까지의 연결되는 주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고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모든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앞으로 죽을 자들, 그 죽음의 그림자 안에 사는 모든 인간, 그 죽음의 굴레 아래 갇혀 있는 모든 인간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굴레에, 죽음의 한계에,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 부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오신 첫 번째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담, 그것은 고유명사도 있지만 이제 일반 명사이죠. 마지막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첫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실존적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첫 사람 이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 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죄 없는 자가 그의 생명을 대신할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루어진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제사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피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안을 지나갈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지방과 인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죠. 그래서 패스 오버한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사실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양이 희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책임을 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 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씻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죽을 수 없고 또 죽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해서 희생하심으로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이제 그의 피로 정결케 해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의 굴레 아래서 그 죽음을 이겨본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데 죽음을 맞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이 의의 부활을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달해 주셨다. 자,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은 바로 이제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 죽음이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과 바로 이 고린도서 15장, 이 부분이 소위 아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를 지었고 또 죄를 통해서 죽음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그의 죽으심이 오히려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 땅에 이제 죽음이 이르게 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이하를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유를 복종하게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그 사망을 이제는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사망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입니다. 구별되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지 못한 게 뭡니까? 비거룩의 가장 끝단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기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며, 그리고 생명과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죄이고 죽음이며 부정이며, 그래서 가장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정한 상태, 죄의 상태가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의 상태이고 생명 지향적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선한 상태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영원성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비거룩입니다. 가장 부정한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법에도 무엇이 가장 부정하다고 얘기합니까? 부정 중에 부정은 시체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님은 가장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가장 선한 상태, 의의 상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제 사망시키고 모든 인류에게 이제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그 당시에 관행과 관습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건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치 제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 공덕을 행하고 또 뭔가 좀 지성을 들이면 죽은 자가 좋은 세상에 있을 거다. 이거 다 잘못된 미신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부활에 대한 사상이 있으면서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논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의 예를 가져다 온 것이지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물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부활 사상이 조금 남아 있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산자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잡스러운 미신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정말 이에 비슷한 어떤 순교에 이르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 부활이 없다면 이런 고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일모이고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 35절 49절은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의 몸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면 이 말은 부활의 몸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더 말할 수 없고 이것 이하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큼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상상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데까지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부활의 몸의 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마다 형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씨 나중에 처음 씨는 비슷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과나무가 되면은 그 사과씨가 사과나무 형체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씨 하면은 바나나 씨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씨의 상태는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심겨졌을 때 나중에 커온 나무를 보면 사과나무와 바나나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과나무 다르고 배나무 다르고 감나무 다르고 각각의 이 씨와 그리고 이 그 씨로 심겨졌을 때뿐만 아니라 자라났을 때 형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각 종자의 형체가 다 다른 것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물론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어떤 물질의 분자, 원자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때로는 뭐 우리 몸이 탄소, 뭐 산소 또는 질소, 인, 뭐 이런 어떤 분자 구성 덩어리입니다. 이 분자 구성 덩어리로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이나 개나 돼지나 물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물질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고 짐승의 육체가 따로 있고 새의 육체가 따로 있고 또 물고기의 육체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대로 창조하셨고 분명 그 물질에서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분했다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호흡을 불어 넣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젊은 지구론을 막 맹신하고 봉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오래된 지구론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종대로 창조하시죠. 이 세상의 물질 세계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종대로 창조하시고 또 이제 짐승도 종대로 창조하시고 첫사람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생물학적 번성을 통해서 인간이 번성케 하신 이 창조의 법칙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각각의 육체에도 다른 육체이고 그리고 짐승의 어떤 상태와 사람의 상태는 다르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혼이 있으며 그래서 영과 육이 신비하게 결합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의 영광이 다르고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영광이 다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상황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몸의 상태가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에 속한 이 육체의 몸,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처럼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어떤 영과 그다음에 어떤 이 어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형체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 땅의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상태의 영광과 하늘의 영,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은 물질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상태의 이 영광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썩어지지 않는 그런 몸의 상태, 영광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다르 있고 또 이 영이 가지고 있는 몸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심었지만 나중에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단지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썩지 아니할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단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몸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몸과는 다르지만 신비하고 정말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런 온전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별표 5개 하시면 됩니다. 육의 몸이 따로 있고 영의 몸이 따로 있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육의 몸이 있죠. 근데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이 이제 육체는 죽으면 이제 썩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장례식장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이제 90세 이상이고 한 분은 50대이고 여러분 시간차 없이 정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의 몸은 썩어져서 없어지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이 입을 수 있는 몸은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은 썩어질 몸이 아니라는 거.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저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육체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이제 첫 아담이죠. 그다음에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첫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생명입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공급하는 영.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굴레 아래에 있는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굴레를 뛰어넘어서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기원자, 생명의 근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둘째 사람 이건 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것이 바로 지금 44절에 나와 있는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고, 육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이고 영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상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부활의 자리에서 주님과 기뻐하는 그런 하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0절 이하 간단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썩어질 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썩어질 몸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상태이고 그 영이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태, 영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상태, 영의 몸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영의 부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이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꼭 그걸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잠잔다는 건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육체는 죽은 몸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홀연히 나팔이 불리고 모든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흙의 몸이 아니고 또는 이 땅의 몸이 아니라, 육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몸이고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자, 54절 이하 중요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별표 5개.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 여러분 부활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망에 매여 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매여 살면서 늘 우울해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죽음의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 밑에 속에서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우울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의 노예가 되지 마라. 사망에 잡혀 있는 존재가 되지 마라. 사망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겨내라. 어떻게 요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나도 이미 부활의 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영생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로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나는 지금 이미 영생의 첫 발을 들어 놓은 겁니다. 죽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영생의 첫 발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승리의 창가입니다. 너무 좋은 창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단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사단이 죄의 권능, 율법의 권능을 가지고 죄책감을 주며 우리를 그 사망과 죄의 권능 아래에서 우리를 예속했지만 그것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는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메시지죠. 58절은 메시지입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라. 이거 헛되지 않는다. 이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 순교의 자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헛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겨내라. 그 삶을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몸, 이 영의 몸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상태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밑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그 활력 있게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장을 통하여서 너무나 감격적인 또 위로를 받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모저모 힘든 일들이 많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저희들에게 새 힘을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다음 열매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이 썩어질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며 영생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광고 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7월 4일 날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성경 세미나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